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올해 첫날 아침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전에 찾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음식점 차장이 홀 안에서 서빙하는 서빙 오늘 하신 분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원한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들에게 다른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접시에 물 한 컵을 담아서 자기의 지역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게 했습니다. 2사람이 동일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물었습니다. 바로 가게에서 나가서 바로 사거리에 있는 가운데에 우측에 있는 큰 가게 이름이 간판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저는 이 접시에 놓인 컵에 물이 쏟아질까 봐 컵만 쳐다보다 보니까 그만 어디도 눈을 돌릴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컵을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렵니까? 오늘이 본문 말씀 물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이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습니라?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따르는 목적은 표적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이들에게 떡을 어떻게 먹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오늘 이 무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없습니다.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직 시선은 표적에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했을 때에 예수를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의 생각은 저들을 어떻게 먹이죠? 라는 근심 걱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가 계시는데도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5월의 첫날 아침 주 앞에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표적입니까? 예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5월달 자식들과 먹고 살지라는 것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먹고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먹고 사는 문제밖에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곁에 있는데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월에 여러분과 내가 사실 우리는 오늘 또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갖고 온 것은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것에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만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어떤 눈을 띄워주시냐면 네 곁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천년금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의 눈이 떠져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만 보고 가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놓쳤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려고 이 아침 부르신 거예요. 주님만 보면 걱정 없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시잖아요. 아무리 수가 많고 적든 간에 있고 없거든 간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예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올 텐데 여러분 과연 예수를 찾아오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표적을 얻고자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지 주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게 그들은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요?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내 자식을 어떻게 먹일까? 오늘 또 굶주리고 있는데 오늘 또 부족함이 있는데 이 생각이 이 가정의 달 가득 차 있다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나보다도.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하는데 이 한 아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5,000명이라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5,000명 중에 아무도 준비된 자가 없어요. 한 아이만 준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준비했냐고. 누가 준비시켜줬어요? 부모예요. 예수한테 보낼 때에 이 부모만이 아이를 준비시켜 보냈어요. 그 5,000명이 다 모였는데 각기 모인 자들은 아무도 준비된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부모님만 아이 손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오라고 보낼 때에 도시락 싸서 보낸 거예요. 싸서 보낸 자만이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러기에 모두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왜 굶주리고 있는 줄 아세요? 겨우 우리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고 보낸 것밖에 없고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그것만이면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낸 자가 5,000명이에요. 근데 이 부모만 아이를 보낼 때에 모든 준비를 다 시켜서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걸 오늘 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자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림 속에 있는 줄 아느냐? 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에 굶주리고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준비시키지 않았다. 이 아이는 도시락 자기가 싼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성스럽게 싸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자녀에게 준비시켜 보냈더라면 오늘 우리의 자녀는 영육으로 충만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소홀히 지금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자녀가 지금 육적으로 배고픔에 있고 영적으로 말씀의 배고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시켰더라면. 우리는 오병이의 풍성함만 오직 거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오늘 보게 한 모든 이 6장이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준비시켰다라면 본문의 말씀에서 원대로예요. 소원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뭐가 굶주렸겠냐고. 그리고 배부름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시더라.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조금만 내가 더 믿음으로 준비시켜줬다 하면, 챙겨줬다 간다면 오늘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지.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해요. 가정의 달, 우리가 무엇을 주었냐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 아이에게 부모는 드림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준 도시락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것을 스스럼없이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드림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드림을 가르쳐 줬어요. 받아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드리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지금 표적 때문에 찾아왔어요. 받으러만 왔어요. 얻으러만 왔어요. 근데 이 아이만은 드리러 왔어요. 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오늘 축사란 말이 마태하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감 다 나오거든요. 거기는 율례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카리스토니 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어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오늘 축사할 때에 한마디만 한 게 아니더라고. 마태는 칭찬했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가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시고 이 축복할 때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를 칭찬하고 아이를 감사하고 아이에 대하여 축복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단어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달리 썼어요. 기가 막히게. 그 말을 다 합쳐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 축복하는 기도가 한마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여보세요. 예수님 앞에 300대나내 되는 것을 오늘 똑같은 것이 뭐냐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볼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때 예수는 그 여인을 칭찬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 칭찬하지 아니하고 험담한 자가 오늘 마귀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가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드림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라겠어요. 그리고 12강조로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바구니가 비워야 돼요. 12명의 제자의 바구니가 주었는데 안 비었고 12강제로 차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드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주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준다. 굶주리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는 받아야 넘칩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네가 줘봐라. 나를 믿는다 한다면 줘봐라. 그럼 네 바구니는 누가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넘치게 채워주리라.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 됩니다. 6장 4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며 이걸 받아 자기를 줘요. 마지막엔 자기까지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냐면 자신을까지 다 줘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나는 못 주잖아요. 이 아이에게 이 떡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 먹으라고.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런다고 해서 죽었던 예수가 죽었냐고. 예수도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오늘 5월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사고가 바뀌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는 받아야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요구하지 아니해도 네 원하는 대로 채워주고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여기 한 사람 끝까지 세상에 떡만 구한 자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를 뭐라 하면 마지막 절에 6장 끝절에 가면은 그는 마귀니라.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오직 마지막에 떡을 쫓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5월달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굶주리던 어떤 환경에서도 내 곁에 누구 있다? 예수님 계십니다. 주님 있잖아요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제가 지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5월달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가끔 제가 사모한테 이야기하지만 비몽사몽간에 제가 항상 환상을 보는 게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거의 잠이 단둔 잠과 수면과 사이의 경계선에서 눈을 떴다 하면서 계속 했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각산 미라기돈에 집회 갔을 때 그 절간에서 잠을 잘 때 비몽사몽간에 사탄과 영적 큰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붕괴할 날 그날 내가 바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용수 원장하고 그 목사 원목 목사님한테 어떻게 목사님 그게 정확합니까? 나는 모른다. 어젯밤에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다. 거의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왜? 2년 동안 쉬었다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걸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다 잠잠히 묶어놨습니다.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다시 떡을 떼며 오늘 함께 식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겠지만 주님은 유대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시내산에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뭐예요? 떡을 떼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마다 떡을 떼죠. 6월절날 그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초대교회 뭐예요?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봅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나눔이라는 게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한 그릇 먹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을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보는 것을, 시선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 마지막에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만이 내가 영원히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행한 이 아이에게는 바로 넘치는, 자, 오늘 12관계 떡 남았어요. 누구 줬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나 이거 궁금합니다. 이 떡, 제자들이 12관계를 12명이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누구 줬을 것 같아요? 아이입니다. 원문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아이는 자기 도시를 하나 내고 돌아갈 때 12번 축복을 갖고 갑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아이는 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 앞에 올 때 12관계 받으려고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이에게 그것을 담아서 보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달 예수만 바라보고 이 아침 기도하되 특별히 주님, 내가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제라도 기도하나니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내 자녀에게 영육을 회복해 주소서. 이제라도 내가 기도하나니 드림에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받아오라고만 했습니다. 얻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죄를 용서하사 이젠 드림을 가르쳐 주소서. 이제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서 돌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침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보지 못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준비하지 못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이걸 가르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